우리는 죄인인가 2라고 하는 제목으로 24번째 강의를 할 차례인데, 우리 그동안 좀 궁금해 했던 김은자 씨가 여기에 와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제가 강의한 명령 기도를 사실 첫 번째로 하신 김은자 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오늘 오셨는데, 우리 근황을 조금,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갖고, 잠깐 여기에 우리 모시겠습니다. 잠깐 오세요. 네. 네. 어쨌든 감사하고 네, 선생님. 네네네. 또 여러분 다 사랑해요. 감사하고요. 네, 정말 제가 아프고 그럴 땐 항상 혼자였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기 모임에 오면서 정말 한 달 동안 기다리고 두근두근하고 그런 것 자체가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많이 호전돼서 걷는 것도 많이 나아지고 그리고 저 혼자만의 힘보다 여러분을 생각하고 또 이렇게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힘으로 제가 많이 건강해질 수 있는 힘으로 생각을 하니까 또 몸에 엔돌핀이 도는 것처럼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정말 사람이 아무리 몸이 안 아파도 마음이 아프면 아파지듯이 여러분들과 이렇게 선생님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합력하여서 정말 이렇게 기쁨을 나누니까 제가 이제 아픈 것도 다 난 것 같아요. 안 아프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안 아프고 마음으로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고 선생님께서 이런 모임을 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과 자유함과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니까 너무너무 하루하루 사는 게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은자 씨가 아까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투석을 받으신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투석을 안 받아도 이제 되는 날이 올 걸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런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죄인인가 2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오가 이탈리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망원경을 발명을 하고, 그다음에 코페르니쿠스가 소위 주장한 지동설,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신 분이 갈릴레오예요. 그래갖고는 이 갈릴레오가 1564년도에 태어나서 1642년도에 사망을 했는데 1642년도 다음 해 1643년도에 또 어마어마한 사람이 탄생을 했어요. 누구냐면 영국의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죠. 이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은 이 갈릴레오가 만든 망원경을 더 개량해서 최초의 반사 망원경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아예 그걸 통해서 우리 태양계의 모형까지 만든 분이에요. 태양과 수금 지화해갖고는 지구가 요게 있다. 이렇게 돈다. 하는 것 같다. 모형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그분이 만든 학설 중에 뭐가 있냐면,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갖고는 이렇게 이렇게 공중에서 떨어지지 않고 돌고 있는 거는 만유인력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완전히 누구도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과학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특별히 1077년에 그렇게 카노사의 굴욕을 통해서 세계 헤게모니를 잡았던
교황의 어떤 그 지위가 이런 그 과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는 아이작 뉴턴은 만유인력뿐만 아니라 프리즘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최초로 그 소리의 속도까지도 실제로 과학적으로 연구한 그런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소위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을 설명한 그런 위대한 과학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티칸이라고 하는 데는요, 사이즈가 얼마나 하냐면 지금 110에이카예요. 110에이카. 110에이카면 지금 여기 1000에이카, 10,000에이카 갖고 있는 사람도 수두룩해요. 미국에는. 이 110에이카라고 하는, 맨하탄의 한 블락이 보통 5에이카, 6에이카예요. 그러면 110, 네?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그리고 인구는 몇 명이냐면 1000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바티칸에 있는 사제들, 그다음에 바티칸 은행이 있어요. 은행 직원들 해갖고, 900명에서 1000명 정도. 그러한 소국, 가장 작은 나라인데, 그 나라는 사실상 이 중세시대 때는 이탈리아를 포함한 로마 제국을 갖다 호령했으니까 세금을 냈겠어요? 안 냈겠어요? 세금 안 내지, 전혀. 또 종교단체고 그러니까. 1929년도에 그래도 이태리 안에 있는 바티칸에 어떤 법적인 그러한 위치를 갖다 완전히 정립한 그러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1929년도에 무솔리니, 그 당시에 이태리 말하자면 황제죠, 하고 교황 피우스 11세 사이에 계약을 맺어갖고 우리 바티칸에 대한 것은 로마의 법이 컨트롤하지 못하게, 그리고 바티칸은 로마, 그러니까 이태리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치해법권으로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로마 바티칸은 이런 이태리 화폐 말고 바티칸에서 따로 화폐를 갖다 만드는 그러한 이 위치를 갖다 확립을 해줬어요. 1929년도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바티칸은 그렇게 소국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왜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냐 하면은 알다시피 하여간 이 중세시대 때는요, 이 유럽에 있는 각 나라들의 거의 99.9%가 천주교 캐톨릭 신자예요. 캐톨릭교 교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때는 다 화형에 처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천주교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내려오는 그러한 관습에서 어마어마한 캐톨릭 교인들이 각 나라마다 있어요. 어떤 나라는 10% 정도 교인이 캐톨릭 교인이고, 어떤 나라는 20%, 30% 되는 그런 나라도 많아요. 5% 되는 물론 교인들도 있지만은, 이 전 세계 지금 모든 나라들이 대통령이나 왕을 갖다 뭘로 뽑냐면 대개가 선거로 뽑아요, 이제는. 선거로 뽑는데, 알다시피 10% 정도 천주교 교인이 교황이 얘기하는 후보를 민다고 하면은 그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의 수상이라든지 이런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교황한테 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당시에 4월 달에 한번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럴 때 그 귀빈 환영하는 그러한 그 준비 기간을 갖다 일주일을 잡았어요. 일주일을.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준비해 갖고는 그 미국 대통령 올 때 모든 그 환영 그런 대회를 열었는데 교황이 한국을 한번 방문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몇 년인지는 제가 잊어버렸지만 9월 달에 방문한다고 했었어요. 그때 박근혜가 대통령이었을 때. 4월 달에 교황 그 영접위원회가 그때 만들어졌고 위원장이 누구예요? 박근혜예요. 대통령. 그래갖고 5, 6, 7, 8, 5개월 동안을 갖다 완벽하게 그렇게 해갖고는 그렇게 영접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한국의 천주교 교인이 10%, 20%라고 하면 전부 2, 3%의 차이로 대통령이 돼요. 아시죠, 여러분들? 그 몰표가 간다고 하면 그건 어마어마한 그런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큰 영향력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 세력이 지금 천주교, 캐톨릭교라고 하는 거, 그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선악과 이야기가 허구인 이유 중에서 제가 첫 번째 얘기하고서 두 번째부터는 제가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성경 역사가 6,000년 많아야 7,000년 되는데 지금 이 지구에는 2만 년, 3만 년 되는 그러한 사람의 유골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20만 년, 30만 년 그러한 유골들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200만 년, 300만 년 되는 그런 유골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갖고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고 그때부터 사망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죠.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이 선악과 이야기는요. 신의 사랑이 조건부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결국은 전제가. 왜냐? 신의 사랑은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갖다 만들어 놓고선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 감히 먹어. 그 나의 권위의 도전이야. 그건 내가 참아 봐줄 수 없어.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영원히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다 늙어 죽어. 이렇게 하나님이 신이 자기가 만든 그 법을 어겼다고 해서 그런 그 조건부를 다뤄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신을 모독하는 얘기예요. 이건. 그 신이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을 갖다 지옥을 만들어 놓고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 지옥을 만들어 놓은 죽어서 내 말 안 듣는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지옥에 집어넣고선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뜨거 하면서 고생하게 만든다. 이거야말로 신을 모독해도 그거는 신의 모독의 넘버1 교리예요. 그거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지옥은 신이 만들어 놨어. 지옥은 지금도 있어 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그걸 이용을 해요. 지옥에 안 가려면 알아서 해.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모든 인간을 갖다 죄인으로 만들기 위한 트랩이에요. 트랩. 신을 모독해도 그렇게 모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 세상에서도 말이죠. 제가 그 정도로 하고 세 번째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도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아주 악랄한 독재자가 아닌 이상 그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한테는 죄를 묻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살인죄를 졌어요.
괘씸하니까 그 아들도 사형시키고 그 아버지도 사형시켜. 그런 법 봤어요, 여러분? 봤어요, 못 봤어요? 이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지금. 근데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한국만에도 있었어요. 삼족을 멸한다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옛날에. 친족은 물론 삼족을 멸한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이 인도적으로 악랄한 법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사는 그거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종교인들, 일부 종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 하와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자손들은 전부 죄인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장하는 것 같아요? 종교단체가 주장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완전히 종교단체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그러한 그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그건 그 지옥이 사기인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걸 먹어갖고 전부 죄인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사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이유는 뭐냐면요. 네 번째로는 신이 인간의 순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트랩을 사용했다. 이런 얘기예요. 트랩. 함정을 사용했다. 이런 얘기예요. 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어떤 것이 있냐면 흔히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이 뉴욕에서는요. 음주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지금 21살인가 그래요. 21살. 그러면 음주를 할 수 있는 나이보다 젊은 사람이 술을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그거 샀다가 걸리게 되면은 그 라이선스 취소가 되든지 벌금이 뭐 몇만 불이에요. 그거. 뭐 몇천 불 정도가 아니고. 굉장해요. 그런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소위 그 알코올을 갖다 관장하는 그러한 그 기관에서 어떤 남자를 하나 고용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이가 알코올을 갖다 먹을 수가 없는 나이예요. 나이가 왜요? 어려서 20살도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얼른 보기에는 몇 살처럼 보여요? 30살, 40살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찾으면 있어요, 그런 사람. 그래갖고는 그런 사람을 갖다 고용을 해갖고는 돈을 주고 나서 너 저기 가서 맥주 사와. 결국 들어가갖고는 맥주를 사는데 그 캐셔가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아이디를 보자고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생각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나이가 많아 보이니까. 그래서 그냥 팔았어. 아이디 보자 말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갖고 나가자마자 수사관들이 와갖고 수갑을 딱 채워갖고 데려가는 거예요. 한 번 하면 벌금만 몇천 불이에요. 변호사비 이런 거 하면 몇만 불 들 수도 있고, 잘못하면 그 라이선스 이제 취소당할 수 있고. 이 스몰 비즈니스들이 그것 때문에 문 닫은 회사들이 많아요. 그 법을 갖다 악용을 한 거죠. 법은 법인데 그걸 갖다 정말 그 악용을 한 거예요. 또 요새 또 무슨 그런 그 트랩을 이용한 그러한 그 일들이 또 뭐가 있냐면 뉴저지에는 무슨 법이 있냐면 뉴저지에 신호등이 없는 거리에서 그 사람들이 건너는 이 크로스 워크가 있죠. 도보 건너는데. 근데 건너는데 신호등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와갖고는 건너려고 인도에 발 갖다 딱 내디디면 무조건 차가 서야 돼요. 그 사람이 인도를 갖다 벗어날 때까지. 그게 법이에요. 그런 법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럼 물론 이제 길 건너가다가 차에 쳐갖고 죽는 사망자수를 갖다 이제 없이 하겠다 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팔리사이드 파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경찰이 그 사복을 입고 차가 이렇게 오면은
차가 이렇게 오면은 밝을 때 이렇게 딱 내딛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도 이 사람이 내딛는데 건너올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지나가겠죠. 지나가면 거기서 다 잡아갖고는 전부 벌금 200불씩 하고 벌점 2점씩 해갖고는 2시간에 40명씩 정기적으로 해요. 그거 지금. 악랄한 거죠. 악랄한 거예요. 그게 소위. 근데 신이 그렇게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면요. 선악과 있으니까 사람이 먹게 되잖아요. 그거는. 근데 신은 그 사람들을 갖다 이제 괴롭힐 목적으로 트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완전히. 그래갖고는 하나하나 보고. 그게 말이나 돼요? 그건 신의 인격을 갖다 모독해도 보통 모독한 거 아니에요. 다섯 번째. 인간을 갖다 죄인으로 몰면은 이득 보는 단체가 뭘까? 네? 종교단체. 너희들 죄인이야. 이걸 하려면 우리한테 와야 돼. 우리한테 와야 돼. 아시겠어요? 우리한테 와야 돼. 그래갖고는 죄인들도 아닌데 속죄하기 위해서 종교단체를 갖다 찾아갈 수밖에 없게끔 돼 있어요. 이 맨하탄에 가면, 맨하탄에 제가 걷기를 좋아하는데 어떤 천주교 캐톨릭 교회를 가보니까 무슨 간판이 걸려 있냐면 영어로 What happened to Vegas? 그게 무슨 뜻이에요? 베가스에서 일어난 사건은 What happened to Vegas? Forgiven here. 여기서 용서를 해줄 테니까 그 고해성사를 하러 들어와라. 이런 광고가 있어요. 근데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라스베가스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What happened to Vegas? Stays in Vegas.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베가스에서 일어난 사건은 베가스에서 묻어둬라. 갖고 가지 마라. What happened to Vegas? Stays in Vegas. 베가스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이 있을까요? 미국 그 젊은 사람들, 대학생들한테 여론조사를 한번 했어요. 미국 대학생이 아니라 그거 하기 전에 그 expedia.com이라고 해갖고는 전 세계 비행기, 호텔, 이거 이제 파는 회사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장사를 잘하고 있지, 거기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세계 사람들, 젊은 사람들 상대로 여론조사 한 것이 한번 발표된 게 있었어요. 세계에서 파티를 하고 싶은 도시를 이제 조사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한테. 1, 2, 3, 4, 5로. 그랬더니 5번이 뭐가 나왔냐면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홍콩이 나왔어요. 홍콩. 5번째는 홍콩이 파티하기 좋은 도시다. 그 다음에 4번째가 뭐가 나왔냐면 런던이 나왔어요. 런던. 그 다음에 3번째가 뭐가 나왔냐면 파리가 나왔어요. 파리가. 두 번째가 뭘까요? 뉴욕. 우리가 이제 굉장한 도시에 살아요. 우리가 뉴욕. 첫 번째가 뭘까요? 베가스예요. 라스베가스. 이건 전 세계 젊은 사람들이 라스베가스예요. 그럼 라스베가스는 뭐가 이렇게 좀 특별할까? 이 특별히 캘리포니아에서는요. 이거 뭐 제가 들은 얘기예요. 어떤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한다. 내주 결혼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 친한 친구들끼리 야, 너 결혼하기 전에 우리 파티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무슨 파티래요, 이거를? 배출러 파티라 그래요. 결혼하면 이제 배출러가 아니니까 배출러 파티라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배출러 파티를
갖다 주로 어디 가서 하냐면 어디 가세요? 라스베가스 가세요. 라스베가스. 아주 그냥 그게 뭐 유행이에요. 그걸로 또 그 영화로 나온 일이 있었어요. 그 무슨 영화냐면 그 행오버라고 하는 영화 들어본 일 있어요, 여러분들? 아주 기가 막히게 재밌고 코미디 영화예요, 행오버. 이 라스베가스에 저 한 사람이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선 4명이 배틀 파티 갔다가 일어난 일 갖다 영화를 하는데 이게 대히트 쳤어요. 너무나 재밌어갖고. 우선 그 라스베가스 가면 그 뭐 알다시피 이 쾌락을 갖다 돈으로 다 주고 사니까 배철러 파티 한다고 하는 건 원하는 대로 너 지금 좋은 여자 됐으면 지금 이제 말하자면 즐기지 않으면 이제 결혼하면 이제 영원히 이제 못해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 라스베가스에서 그 쇼, 이 무슨 뭐 이런 거 뷰티 서플라이 쇼, 뭐 전자제품 쇼, 뭐 자동차 쇼를 비롯한 무슨 그 전 세계에서 쇼를 제일 많이 하는 도시가 라스베가스예요. 근데 라스베가스에 오는데 거기에 탁 오는 사람들이 전부 보면 이렇게 베가스에서 일부는 좀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쇼를 하면. 그 꽉꽉 차요, 항상. 그래갖고는 오면은, 저도 가끔 베가스 가지만 친구들이, 혼자 갔어? 와이프하고 같이 갔어? 난 항상 와이프하고 같이 다니니까. 같이 갔다 그러면, 에이, 재미없어, 그러면. 왜 그래요? 혼자 가면 더 재밌다, 이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갖고. 그래서 이 라스베가스에 가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냐면 What happened to Vegas? 베가스에서 일어난 일은 네 동네에 가서 입담으로 얘기하지 마. 전부 그런 것이 이제 그 What happened to Vegas? Stays in Vegas. 이제 그거예요. 이제 그 천주교 신부가 이제 그런 사정을 잘 아는 모양이에요. 베가스 갔다 왔어? 그러면 거기서 일어날 일 갖다 여기 오면은 창피하지 않고 저 속죄받을 수가 있어. 그것이 이제 그 말하자면 그 교회 저 성당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해성사라고 하는 거. 내가 죄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 성사하겠죠. 그렇죠?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성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라스베가스에 가서 그 젊은 이쁜 여자를 갖다 끼고 하룻밤 자도 그건 교회 성사할 필요가 없는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신의 눈에 의해서는 그것 범죄가 아니라니까, 그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신의 범죄할 만한 그런 범죄는 없어요, 이 세상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닭을 많이 키웠는데 암놈을 갖다 한 20마리 사고 암놈을 20마리 사면은 순놈은 20마리까지 공짜로 줘요. 왜냐하면 순놈은 이거는 사료값이 안 나오니까 공짜로 줘요. 그래도 20마리를 갖다 갖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저 20마리를 갖다 한 마리에 2불씩에 제가 옛날에 샀을 때 2불인데 40불에 사면은 순놈은 20마리까지 공짜로 갖고 왔었어요. 그래도 20마리 안 갖고 가요. 몇 개 갖고 와요? 몇 마리? 그저 한 서너 마리 갖고 와요. 서너 마리 갖고 와요. 그러면 가만히 이제 우리 그렇게 풀어갖고 놓고 보면은 암놈이 20마리쯤 있으면 뭐
순놈이 만약에 뭐 4마리쯤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 순놈들이 암놈한테 잘 보이려고 굉장히 이 쇼를 많이 해요. 어떤 쇼를 하냐 하면, 나는 닭 그런 걸 처음 봤어요. 닭이 어떻게 하면 자기의 털이 쫙 뻗어요. 보니까 털이. 그래갖고 척 보면은 보통 닭의 2배, 3배만큼 커 보여. 실제로는 보통 때는 크지 않은데도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암놈 사이로 이렇게 배회해요. 그렇게 하고. 완전히. 그래갖고는 왜냐하면 닭들이 교미를 안 하면은 유정란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알은 나오지만 유정란이 아니에요. 유정란은 병아리 되지도 않고, 맛도 없어. 먹을 적에. 그렇지만 3마리, 4마리 정도가 20마리 갖다 다 상대해줘요. 고맙게도. 매일.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야, 요놈들 봐라. 전부들 음란죄를 지내? 그렇게 우리가 보나요? 안 보나요?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똑같아요. 그러나 이 세상법에 의해서, 세상법에서 저촉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죠. 세상법. 하나님 법이 아니라 세상법에 의해서. 근데 라스베가스에는 그 법 자체가 없어요. 내받아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고해 성사를 통해서 사실 천주교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았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중세 시대 때 이 유럽에서는 죽는 사람들이 대개가 유서로 나의 모든 재산은 자녀를 조금씩 주고는 전부 교회로. 그것이 일반화됐어요. 일반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무슨 성당을 하나 만드는데 돈은 생각 안 해요. 돈은. 끊임없이 돈이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핍스 애비뉴 53가의 맨하탄에 성당 하나 있죠? 성당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이야, 그거 어떻게, 이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지금 지으려고 하면, 지금 그렇게 짓지도 못하지, 그건. 근데 그게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이 교회 성당마다 전부 그런 돈으로 그냥 발라버렸어요. 그거 만드는데 보통 빌딩이 2, 3년이면 만드는데 그런 건 50년, 100년, 200년 걸린 그런 성당들이 수두룩해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면은 누가 최대의 이득을 본다고요? 바로 그거예요. 이 프로테스탄트는 천주교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1500년경에 여러분들이 돈을 갖다 집어오면 딸랑 돈이 떨어지는 순간에 지옥에 있는 당신의 아버지가 연옥에 있는 너희 어머니가 천국으로 간다. 해갖고 그걸 사람들이 다 믿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걸로. 그래갖고는 이 마틴 루터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아니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지 의인은 돈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니야.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95개 조항을 딱 걸었는데 그 95개 조항은 뭐냐면 모든 속죄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돈이나 인간의 희생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포인트가 그거예요. 그래갖고는 이 모든 제후들을 비롯해갖고 신음한, 종교 밑에 신음하던 사람들이 대환영을 한 거지, 사실. 그래갖고 몇 번 죽을 뻔 하다가 결국은 소위 신교가 탄생이 된 거예요, 신교가. 신교는, 주로 이제 장르 같은 데 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를 들어갖고.
그리고 우리가 속죄는 이런 그 고해성사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에 대한 그 보혈을 믿음으로 인해서 된다. 뭐 이 정도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많이 차이가 난 거지. 많이. 그렇게 해갖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그 이 개신교의 타락이 문제예요, 현재. 우선 그 법으로 그냥 10분의 1을 갖다 하나님이 요구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거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 11조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그 사기극이거든. 근데도 전 세계 사람들은 지금도 10분의 1은 내야만 그래도 하나님한테 우리가 속죄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지금 돈을 내고 있다고요, 지금. 그리고서는 이 개신교는 더 그걸 갖다 이제, 지금 천주교는 도리어 나아요. 천주교는, 우리가 과거에 너무 잘못했으니까 돈을 갖다 너무 밝히거나 돈 프레셔를 주지 말자. 도리어 나아요. 근데 개신교는요, 이게 완전히 그냥 그 돈을 갖다 이렇게 취득할 목적으로 작전까지 짜고, 완전히 이 비즈니스 그런 걸 갖다 이제 이 마케팅 같은 걸 갖다 배워갖고는 교회도 전부 마케팅과 똑같은 식으로 해갖고는 지금 쭉 짜내는 거예요. 뭐, 성전 건축 헌금 짜내고, 뭐, 11조 짜내고, 무슨 뭐, 생일 뭐, 헌금 짜내고, 무슨 뭐, 개업 헌금 짜내고, 뭐, 20몇 가지 이상이나 돼요. 그 짜내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전부 이 시작이 선악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선악과로부터.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구약 성경 갖다 쭉 읽어보면, 그 하나님이 제사하는 법을 갖다 얘기해 준 그런 그 장면이 나와요. 레위기에 보면. 그러면 제사를 갖다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 인정했다고 하는 건 우리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거기에 어떤 그러한 그 비밀이 숨어 있었냐면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해요. 유대인들만큼 교만한 사람들이 없어. 유대인들만큼 우리 같은 선민 사상을 가진 민족은 전 세계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넘버원이에요, 지금. 근데 그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끼리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방인들은 개, 돼지처럼 취급해도 된다. 그런 말까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좋겠어요? 자기네들끼리 만든 걸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만든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우리가 죄진 것이 없다고 하면은, 죄진 것이 없다고 하면, 뭐 유태인도 하나님의 친자녀고, 뭐 한국 사람도 친자녀고, 일본 사람도 친자녀고,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죄인이야. 근데 신의 뜻에 의해서 신의 방법에 맞게끔 제사 드리는 우리만 의인이야.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너무나 깊어갖고, 하나님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사랑하긴 굉장히 사랑하지만은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맥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좋다. 그러면 너희들 죄인이라고 죄인이라고 내가 인정을 해줄게. 인정을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죄인이면 하나님하고 우리가 신하고 교제하는데 문제 장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갖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없어져. 해갖고는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제사 제도를 갖다 맺는 거예요, 구약에.
그래갖고는 그 구약의 제사지를 만들었는데 그 유태기호만 있을 적에는 그래도 양, 비둘기, 뭐 염소 이런 거 죽였는데 그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기독교를 퍼지면서 이게 뭐 수억이 되니까 요번에 10월 10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알죠? 욤 키프루.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이스라엘에. 다 문 닫았죠, 그 사람들은.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민족적으로 모든 죄를 갖다 사하기 위해서 그 대제사장이 대표로 개인이 전부 죄를 갖다 사하는 그런 제사도 하지만은 대제사장이 민족적으로 거기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제사 지내는 절차를 밟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게. 지성소에 들어가 갖고는 그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 속죄를 갖다 받는 그러한 그 대속죄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어, 하나님 보시기에. 왜냐? 뭐 몇천 명, 몇만 명까지는 뭐 짐승으로 되지만은 기독교인들이 뭐 지금 뭐 20억쯤 된다. 20억 마리 갖다 지금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 씨가 말리잖아요. 비둘기고 뭐 양이고 염소고 간에.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궁여지책을 만든 것이 야, 그러지 말고 그래도 내가 보낸 그 예수의 보혈의 공로만 믿으면 되는 걸로 해라. 되는 걸로 해라. 그 하나님의 궁여지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교회 가면 무슨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 하나요, 안 하나요?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는 전혀 쓸데없는 짓들이지, 그게. 그리고 도리어 그나마도 안 하면 교회에 할 일이 없어져요. 그나마도 안 하면 교회에서 사람들 갖다 붙잡아 놓을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그냥 목에 핏대를 올려가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걸 갖다 믿게 하려고 우리한테. 이봐, 성경에 보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랬잖아. 당신 죄인이야, 알았어? 당신 죄인이야. 그걸 갖다 인정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요, 특별히 AD 1000년부터 (1500년까지) 보통 이 500년이요 다크 에이지, 암흑기라 그래요. 다크 에이지. 그때는 교황의 말을 불순종한다든지 교황의 명령을 어긴다든지 할 때는 그냥 다 화형이에요. 그때는 짐승의 밥이 되거나 화형을 처하거나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 고문을 하거나, 이 고문이 무지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래갖고는 이 1077년이 교황이 전 세계 헤게모니를 진 해예요. 그때부터 500년 동안 어마어마한 잔인한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암흑기라고 불러요. 근데 그 1500년 지나자마자부터 아까 얘기했던 코페르니쿠스라든지 갈릴레오, 그 다음에 뉴턴 이런 사람들이 나와갖고는 이제 천주교의 어떤 교회, 그러한 이 세력이 갖다 이제 꺾기 시작해갖고는 이제 개화가 돼갖고는 결국은 1798년도에 교황이 잡혀서 죽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뒤로도 이제 교황이 물론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이 암흑기처럼 죽이거나 그렇게 해요, 지금? 지금 못해요, 지금은. 이 암흑기가 지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암흑기가 500년 동안 암흑기인데 저는요, 10 최영태 왈 암흑기는요 6000년간이에요.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언제부터? BC
4,000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죄인이라고 믿고 있는 한은 이 암흑기야. 내가 보기에 암흑기예요.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니구나. 우리의 교회의 모든 횡포라든지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는 신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모든 병도 다 고쳐주셔. 의식주도 다 해결을 해주셔. 이러한 거 좋은 관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교회가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딱 막고 우리의 허락 없이 함부로 신한테 네가 직접적으로 갈 수 있다고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암흑기예요. 암흑기. 이 암흑기가 6,000년간인데 이 6,000년이 지나면 저는 이 암흑기를 갖다 벗어나는 때가 곧 온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구나. 적어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기쁜 그 기간이 1,000년간쯤 될 거다. 그래서 7,000년간의 어떤 그런 그 사이클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이제 믿고 있죠. 우리는 죄인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제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다 얻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옛날에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죠, 지금. 쫓겨나와갖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런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생하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에덴 동산이 6,000년 전에 있었는데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이거 갖고 저 하늘나라로 가버렸다. 하늘나라에 지금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우리는요, 에덴 동산 출신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 왕국의 거민들이에요. 전부. 하늘 왕국의 거민들이에요. 하늘나라의 하늘 왕국의 거민들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살 적에는요, 지금 있는 품성하고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지만 남을 미워할 수 없어. 거기서는. 그리고 거기서 배고프면 먹을 음식이 무궁무진히 있어. 김문자 씨처럼 이렇게 병이라고 하는 게 없어. 거기는 다 건강히 살아요. 그리고 거기는 경쟁이 없었다. 경쟁이. 요새 알다시피 월드 시리즈 막 야구하죠. 경쟁이 없어. 재미가 없어. 거기는 당신이 이겨 전부 양보하니까 재미가 없는데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늘왕국에서 여기에 사는 그 하나님과 천사와 그 하늘 거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도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니까, 야, 이거 우리가 지금 이거 지루하게 사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게 지금 행복한 거야? 비교할 데가 없으니까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그걸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뭘 만드셨냐면 이 태양계를 만드셨어요. 이 태양계는 빛과 어둠이 있어요. 거기에는 빛과 어둠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회전하는 빛에 의해서 그림자가 없어. 밤과 낮이 없어, 거기에는. 근데 여기는 밤과 낮이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질투할 수도 있어. 다른 사람 갖다 칼로 부상시킬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저기서 못하는데. 눈물도 있어요. 그래갖고는 하나님께서는 이게 절대 왕국인데, 여기 지금 상대 세계를 갖다 만들었어요. 상대 세계.
누구 상대 세계에 가서 좀 살아볼 사람 하나님이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나 한번 상대 세계에 가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손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전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배려에 의해서 이 상대 세계에 온 거예요. 근데 상대 세계에 오는데 하늘에 있는 모든 그 하늘에 살던 그러한 이 생활 품습과 생각을 다 버리고 상대 세계에 맞게끔 새로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갖다 말하셨냐면 여자의 자궁으로부터 새로 태어나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여자의 자궁을 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 대신 옛날에 대한 이 기억은 없고 새로 시작하는 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 시작하면서 살지만 너희들이 누구라고 하는 거를 살면서 깨닫기를 원해. 하나님께서는 제발 깨닫기를 원해.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친아들 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속으로 나한테 기도하는 거는 무엇이든지 100%다 이루어지는 거를 체험을 하기를 원해. 100% 여러분 이루어져요. 100%. 99%가 아니고 100%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거 갖다 너희들이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험이 충분히 끝났으면은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세계 일주하러 왔는데 세계 일주하러 오면 또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럼 이제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우리 갖고 있는 이 옷은 다 벗어버리고 이 우주의 자궁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그걸 갖다 우리가 반복하는 거예요. 윤회가 맞는 거예요. 윤회가. 기독교에서는 윤회하면은 불교가 주장하는 걸로 다 틀린 걸로 얘기하지만 불교가 주장하는 것도 맞는 게 있어요. 이 윤회가 맞는 거예요. 그 윤회가 맞는다고 하는 거는 수없이 많은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거 다 지우지 않고 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때부터 벌써 5개 국어를 알아.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벌써 과거에 5개국 능통한 사람이 와갖고는 그대로 기억을 해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여기서 1살 만에 죽는 사람도 있고 50살, 100살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그 10살 먹어갖고 죽으면 안타깝다고 그러고 실패했다고 그러죠. 그냥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는 오면은 이 사람은 10년 정도만 이 세상을 경험하고 가는 게 이 사람한테는 그 정해진 그 하나의 운명이에요. 이거는. 근데 갔다가 또 그 사람이 또 올 수 있어요. 또. 그래갖고는 우리가 갔다가 또 원하면 또 와. 또 여기서 우리가 죽을 적에는 이 옷 다 벗어버리고 또 우리가 가. 우리는 결코 영원히 죽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신이 죽을 수 없듯이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굉장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들인데 죄인?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엿장수 만들어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아브라함도 그렇지만은 야곱도 그렇지만은 부인이 4씩이나 돼, 4. 그 하나님의 너고 간음죄 줬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은 그 4명의 부인을 얻는 그 체험을 하러 온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억만장자가 한번 돼보고 싶어. 억만장자 한번 됐다가 가는 거. 그럼 그 사람이 그거 원해갖고 오는 거야. 어떤 사람은 홈레스로 살다가 가는 거. 그건 또 그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가? 이 선악과의 그 이야기가 완전히 사기극이라고 하는 거를 세상 사람들이 믿도록 저는 이제 노력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 얘기를 갖다 그냥 액면 그대로 듣고 맞느냐 틀리냐로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친자식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보고 답을 달라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 기쁨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생애를 갖다 기쁘게 살아라. 기쁘게 살다가 세계 일주하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세계 일주 사는 거 매일매일 세계 일주하면서 기쁨과 새로운 걸 보고 오죠. 너 매일매일 고생만 직사도록 세계 일주 하다 와라.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쁘게 살고 하나님 품으로 오게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 소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 잘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는 죄인인가? 그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